패션을 좀 파격적으로 입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한 여러 해 전에 저희 선물한 옷인데요. 이 목자 패션 이거 안에 양들이 많죠, 그죠? 목자 패션입니다. 네. 중간에 있는 양은 염소는 아니고요. 길 잃은 양이어서 제일 센터에다가 이거 하려고 네. 목자 패션입니다. 네. 바깥의 옷은 그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3만 원인가? 아니, 3만 원 아닙니다. 이거 얼마 했더라? 여보. 3만 8천 원. 더 싼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이제, 드디어, 신명기가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건너와서 50일 되는 오순절 날에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세대들에게 1세대가 받았던 이 언약의 말씀을 전수하라고 해가지고 3편의 설교를 통해서 전수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1, 2, 3 설교가 있는데 1설교는 여기 이제 그 호렙산에서부터 여기 이제 모압 평야까지 오는 과정을 주로 설명을 하면서 교훈을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제2설교가 본론인 십계명과 그 이제 부칙에 해당하는 규례와 법도를 다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3설교는 뭐 할까요? 이제 이 언약을 다 가르치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너희 것으로 받기로 결정하고 서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실은 미래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쭉 예언을 하면서 실은 이 계명을 너희들은 들어가자마자 버릴 것이고 어길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심판들을 가져올 것이지만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사실은 포로 잡혀간 데서도 거의 망하다시피 할 것이지만 너희가 정말 약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급속히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눈이 멀어서 우리를 모르고 좋게 봐와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요. 언약이란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만 불륜을 저질러도 사실은 웬만하면 관계가 유지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에서 우리는 보통 불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고멜입니다. 옆 사람 스멜을 한번 맡아보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진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고멜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지나치게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절대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당신의 신부로 만드실 것이고요. 우리 월요일 날 그 GT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쭉 리뷰를 하는데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한 친구가 했어요. 이 친구는 대학교 이제 3학년 이제 그런 나이인데요.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심히 읽는 친구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계속 읽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대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에는 순 저주, 그것도 디테일로 저주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인가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나마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친구를 못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은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고멜인 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저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사랑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신명기는 끝날 때 보면 제3설교 끝날 때 보면 각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이게 이제 제3설교인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제2설교에 그것도 제일 핵심에 해당하는 십계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칙들이 쭉 나올 것인데 십계명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오늘 본문, 내일 본문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이 계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앞에 쭉 이제 설명을 해놓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한번,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돼 있는데요. 언약은요, 그 뜻은요, 계약이라기보다는 서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혼인 서약서이지 추종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추종 계약서란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억압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내가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혼인 서약서란, 여러분 이게,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계약서, 무슨 계약을 쓰는 것은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혼식 때 서약하는 이유는 이혼할 때 그 문구 가지고 위자료 더 받기 위함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 서약, 결혼 서약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제 결혼 서약의 내용이 이제 1, 2, 3, 4 계명인데 여러분이 결혼 서약할 때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즘 결혼식에 보면 서약문을 주례자가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스스로 작성해 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저도 그때 이제 좀 신세대식으로 한다고 서약을 직접 이렇게 이제 써서 외워가지고 했는데 외우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저기 시험 칠 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막 열심히 외우고 시험 다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듯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서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요소가 들어갈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1계명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원어의 뜻은 이제 나와 병행하여 이 말은요.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야. 나만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자매 이름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팔순 씨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한다고 치십시다. 나는 박팔순 씨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박팔순 씨 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나 외에는 나와 병행하여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나만 사랑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결혼 서약은 하지만 우리가 서약의 파트너인 우리가 진짜 고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제일 처음에 데려올 때는 그냥 이제 데려왔고요. 도망 나가는 여자를 다시 데려올 때는 돈을 값주고 그러니까 진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죠. 데려와서는 다시 서약을 하잖아요. 근데 너가 이 기간 동안에 뭐도 없이 있는 시간을 가져달라. 나도 너를 그렇게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가지 말고 저 사람한테도 가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죠. 왜냐하면 사랑하지만 여러분 고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지금 언제든지 막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이 금령 형태로 십계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이 십계명 주고 있는 동안에 금송하지 않은 족속이 우린데요.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금령 형태로 되어 있지만 1계명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 고백으로 진짜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주 외에는 주 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모할 자 없습니다. 더 이상 복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라고 해놓고 나서는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여러분 시작할 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더 행복 없도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은 뭐예요? 주님 음성 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렇고 성경 부를 때도 그렇고 무조건 나 주께 왔사니 복 주옵소서 그러고는 이제 복이 이제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더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때 막 힘이 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주 음성 외에는 그러니까 주 외에는 주밖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1계명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한 계명이 1계명입니다. 당연하죠. 서약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에 견주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이 사람한테도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독이 되고 이 사람한테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 없어야지만 진짜 사랑이 되어집니다. 꼭 진짜 주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때때로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행위 계시로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자식을 바쳐라 이럴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자식을 칼로 그래서 근데 약간 정신병자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건 정신병이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은요 뭐냐고 하면 그림자와 같아서 실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진짜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은 내어 주실 것입니다. 죽이실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고멜 같은 우리와 결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언약으로 받은 아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참 너무나 많은 그 시간을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렸던 아들이고요. 정말 소중했겠죠.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요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딱 결단할 때 나만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와 병행해서 누구를 놓는 것은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축복이 안 되고 더더구나 이삭한테는 아브라함이 절대 축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요.
영혼의 강을 건너갈 때 1대1입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주 밖에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계명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 2계명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방법. 자, 사랑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2계명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 계명에서 경배의 방법으로 역시 적극적으로 돼 있지 않고 소극적으로 금령으로 돼 있는데요. 경배의 방법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요, 앞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음성만 들었지 형상 못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도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형상이 돼 있을 거다. 너희가 1세대가 살다 나온 땅, 애굽 땅에도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형상이 있을 건데 절대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이야기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 당군상, 부처상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 정말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람이 실제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신적 퇴행으로서요. 이렇게 막 외롭고 그러다가 하나님만 만나면 사랑에 빠졌는데 그거는요.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험하게 이야기하면 내 시다바리를 만난 거예요. 내 램프 속 거인을 만난 거예요. 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존재를 만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실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출발점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어린아이가 응애할 때부터 아니야. 엄마는 나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야. 저건 타자야. 타자로서 봐야 돼. 이건 불가능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지만 철 들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정이요. 성숙해 가지 않으면요. 대단히 여러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요. 아는 만큼 더 놀랍고요. 알면 알수록 더 좋고요. 알면 알수록 더 두렵고요. 알면 알수록 더 경탄, 경의 외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다 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분이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 말이 잘 안 나와야지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누가복음에 처음에 보면은, 엘리사벳과, 누구죠? 사가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었는데요. 진짜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는 다 내가 타협도 할 수 있고 설득도 할 수 있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서로 공범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제일 걸거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자기가 느끼는 이미지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사실은 자기가 이미지를 보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섬기면 자기가 받고 싶은 것만 주는 겁니다. 우상이 다 금칠되어 있는 것은요. 내가 금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우상이 다 큰 이유는요. 내가 커지고 싶기 때문이고 우상이 대부분 무섭게 생긴 이유는요.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는요, 형상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형상화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형상화를 금지하는 이 금령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바꾸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라는 게 입맞춤이고 사랑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형상화를 만들어 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은요, 영과 진리입니다. 진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형상화하는 순간 성경은 안 보게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내 생각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이미지 보고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형상화가 안 돼 있으면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단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 기독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진짜 하나님 자신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느낀 어떤 시를 쓴 게 아니라, 느낀 어떤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영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영으로 섬긴다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통 종교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렇게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 대부분은 감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상이 굉장히 크고요. 그 앞에 가면요, 압도감을 느낍니다. 진짜로 어디 베트남을 가든지 어떤 태국을 가든지 가면 신상이요, 진짜 진짜 왔다시만하게 커요. 거기 가면요,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자연스럽습니다. 이 압도가 되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종교심은요, 감정을 부추깁니다. 위압감과, 와,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렇게 해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단조로운 음악과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보통 가면요, 향이, 종교의 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향이요, 약간 뭔가 좀 몽환적이고요. 박자가 계속 단조로운 박자로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뭔가 종교심이 발현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이걸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형상화도 금했지만 심지어 제단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있잖아요. 제단도요, 다듬은 돌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원석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 원석 그대로 하나도 안 깎으면요, 얼마나 울퉁불퉁하겠습니까? 절대로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감정으로 종교심을 느꼈다고 해서 그거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너의 영혼이 예배해야지 예배지. 나는 너의 표피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것으로 종교적 어떤 착각 가운데 들어가는 건 나 예배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영혼이, 고와 같이 돼 있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방법, 사랑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분명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플러스해서 성령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경배의 바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섬기고면요, 잘해도요, 자기 과시를 하게 되고요,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어 하면 안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초월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랑의 힘이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28살에 군대를 갔고, 이제 아내가 있고 아기도 있으니까 휴가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휴가를 하나님께서 참 다 끊으셔가지고 진짜 휴가를 안 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유격 같은 거 가면 휴가증을 걸어요. 한 2장 이런 거 걸어요. 그래서 1등 하면 준다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덩치가 산만한 애가 이러면 안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몸이 약하니까 안 돼. 이래 되는데요. 우리 부대에서 제일 작은 애가 있었어요. 한 키가 한 150, 뭐, 5나 될 거. 어쨌든 되게 작은 아이였어요. 나이도 한 21살인가, 2살인가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동거를 하다가 왔어요. 근데 휴가증 준다고 하니까요. 유격을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쟤는 진짜 사랑해. 난 쟤에 비하면 정말, 이거 되게, 예를 들면 덩치 큰 애가 하면 어쩔 수 없어 이래 되는데, 걔가 1등하고 휴가 받아가니까 되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이 나이 먹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을 사랑해도 여러분, 뭔가 초월하는 힘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에는요, 진짜 성령이 주시는 힘이 존재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기껏해야 내 힘 가지고 하는 사랑 정도까지에 머무니까요. 하고 나서는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하고 나서는 했다고 우쭐대거나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경배의 방법,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더 잘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의 표피적인 감정이 좀 그냥 눈물 흘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요. 나를 초월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예배, 그런 사랑의 방법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계명은요. 지금까지 경배의 대상, 경배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다고 하면 3계명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는요, 사랑의 어떤 그 언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표현하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은 언어죠. 사랑은 사실 결국 말이 제일 중요한데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것 역시 금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죠. 망령되이. 요즘 혹시 근래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누구 보면서 어이 망령되다 이렇게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드라마에서 이거 망령된 것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요즘 거의 안 쓰는 단어죠.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망령되다 말 단어를 모르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실생활에서는 모르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아예 그냥 쉽게 misuse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너무 편하게 번역한 것이고요. 원어의 뜻에 망령되다는 것은요, 세 가지로 번역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되다, 그릇되다, 헛되다. 이 세 가지로 번역하는 이 원어의 이 세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망령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망령된 것인가요? 첫 번째, 이제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거짓 맹세할 때요.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것이야말로 망령된 거, 그러니까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그릇되다는 말도 요즘 잘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잘못되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저주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설명했지만 자손 3, 4대를 에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3, 4대와 1000대는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3, 4대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갚는다는 뜻과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요 이상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면요, 돈 많이 주는 하나님, 무시무시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명예욕에 막 불타는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영향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저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심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요, 여기 그 망령되다가 두 번째 뜻이 그릇되다 잘못되다인데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망령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하는 데 쓰는 것이지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 우리가요 원수에 대해서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저주받을 것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요 하나님 이름으로 너무 쉽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시다발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면 하나님도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진짜 종교적 신경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좌도 한계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고요. 우도 문제투성이고 한계투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길이지요. 자본주의가 길도 아니고요. 공산주의가 길도 아니고요. 어떤 것도 진짜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카톡에서 근래에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봤더니 사진, 이게 기독교인들 그 사이트에 이제 돌아다니는 카톡 하면서 하도 기독교인들이 이거 하니 카톡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근데 거기 보니까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이제 칼로 이렇게 막 이런 거를요, 기독교 이름으로 막 이걸 막 지금 막 퍼나르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디서 성경에 빨갱이는 죽여줬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이런 그 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저주하는데, 여러분, 저주하는데 하나님 이름 쓰는 것이야말로 정말 망령된 것입니다. 그릇되게 쓰는 것이니까. 세 번째가 이제 헛되게 쓴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헛되게 쓴다는 건 뭘까요?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이름이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쓰이는 경우 많죠. 미국 영미 문화권에서는 오마이갓 이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런 뜻이죠. 지저스 이것도 아무 의미 없이 쓰일 때가 엄청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제발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요, 하나님 소리 자꾸 이야기하면서 뭐 교회 이야기하면서 막 남 욕하는 이야기하거나 교회 이야기하면서 누구 막 이렇게 막 험담하거나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하나님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거기서. 이게 또 특별히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속에 뭐 주여랄지 아니면 뭐 하나님, 하나님이랄지 뭐 이런 표현들이요,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지 마세요. 끙가할 때 힘줄 때 주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것은 그래도 귀엽긴 하죠. 주님이 끙가할 때마다 주여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겠지만, 진짜 보면요, 정말 의미 없이 쓰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주여라는 단어는요,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주님, 예수님은요, 사실은요, 주인이면서도 사실은 또 남편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주면서 또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뭐 스스로 주님이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주님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랑이시고요. 근데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님이라는 말에는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것은 순종이죠. 왜냐하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난 노예가 되는 것이고 순종이 동반돼야 되는데, 순종하고 아무 상관없는 주님은요, 기독교의 상투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데, 주여 주여 주엽자 빼면 대화가 우리 청소년들 욕 빼면 말이 안 이어지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주여 빼면 말이 안 이어지는데 순종 한 번도 안 한다니까요. 한번 싹 다 빼고 한번 말해보세요. 순종할 때만 주여 쓰세요. 그럼 진짜로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보면요, 중간에 상투어들이, 의미 없는 상투어들이 너무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말씀, 한 주간 말씀 묵상하려고 한 거, 말씀이 막 안에 스며들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딱 그 문구도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딱 이렇게 해서 참 좋습니다. 기도가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의미 없이 하는 거, 이게 망령된 겁니다. 주여 많이 부른다고 주님 좋아하시는 그런 주님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언어를 이 거짓되게, 그릇되게,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좀 적극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은 적극적으로 바꾼 것이죠. 근데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사랑만 있어도 거룩이 아니고요, 공의만 있어도 거룩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공의처럼요, 여러분들 매정하고 살벌한 것이 없고요, 공의 없는 사랑처럼요, 막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정점에 만날 때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잘못해도 시다바리죠. 괜찮아.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거룩인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려고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언어를 계속 써야 하고요. 그러면서도 공의의 행동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진짜 그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은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다고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맹세를 하면 큰일 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맹세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맹세해도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맹세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독교인은 맹세하지 않고 해도 그 말 전부가 맹세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언어를 쓰는 것, 공의롭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고, 우리 좀 격화시키면 제일 비슷한 게 정직이거든요. 사랑의 말, 정직의 말을 기독교인이 말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말 하시고요. 절대로 과장도 하지 마시고요.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거기다가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남 찌르는 거, 이거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거기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줄 알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게, 진짜 참되게, 그릇되지 않게, 진짜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헛되지 않게, 진짜 살아 역사하는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언어로서 사랑의 언어, 그리고 이 정직의 언어 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이 3계명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자, 4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1계명이 사랑의 뭐라고요? 예, 대상. 2계명이 사랑의 뭐라고요? 방법. 3계명은 사랑의 뭐라고요? 예, 언어에 대한 것이고요. 4계명은 사랑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4계명을, 또 4계명이 사실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4계명은 사실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12절, 13절,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이 4계명은요,
이 사랑의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랑이 성숙해 갈 수도 없고요. 존재하지도 못하겠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시간에 대한 것인데 그 시간에 대한 것이 이것만 이렇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제 그 구체적인 적극적인 이제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 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여기 그 엿새 동안은 힘써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소나 낙이 말고도 가축 있죠. 뭐 양도 있고 또 뭐 강아지도 예 있고 예. 그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요.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편한 게 종이잖아요. 종은요, 내가 쉬어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일 안 하면 막 상심지를 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안식의 계명을 주었는데요. 자, 이 안식의 계명에 보니까요, 여기 이유를요 14절 한번 보니까요, 일곱째 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이 날은 내 날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 아들, 딸, 남, 여종, 너희 모든 가축, 뭐 손님들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하라. 같이 안식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먼저 시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제일 창조받은 첫째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지고 바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은 인간 입장에서는 첫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도 보면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달력에 보면 그러니까 일요일, 다시 말하면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고요. 이게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자마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노동력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우주가 너무 황무하니까 좀 노동력을 좀 만들어서 추종 계약을 딱 맺어놓고 좀 부려먹으려고 하면 배터리 지금 100%인 날 일 시키면 막 돌아가면서 일 잘할 텐데 만들자마자 신제품인데 일 시키려고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사장이 놀게 하겠습니까? 근데 짓자마자 안식일로 쉬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위한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의 속뜻을 알려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저주를 다 걸머지시고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분,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신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면서 너 쉬어도 돼. 내가 쉬는 거니까 너 쉬어. 사장님이 저 비싼 거 먹으세요. 나 짜장면 하면 못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쉬어도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은 노동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한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방점을 안 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며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안 해야 될 게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진짜 해야 될 걸 하기 위해서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할 거, 이게 자꾸 이제 어쨌든 적극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요. 너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노동력이 아니니까 일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사랑의 시간,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그리고 나와 만난 그 행복 때문에 지체와 만나고, 지체와 행복을 누리고, 지체와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거 하자. 이게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2설교를 쭉 보다 보면 얼마나 공의로우면서도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디테일에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일 같은 경우는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요, 안식일 지키라는 종교가 이렇게 그 법으로 돼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일째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고대 노예제의 국가에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처럼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없었겠죠. 일하고 또 일하고 계속 일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세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 영향력 때문에 이게 좀 하다가 여러분 그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 때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7일에 굳이 하루 요즘도 제대로 그 주일도 잘 못 쉬는 직장도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기독교 이게 너무 굴레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떻게 바꿨냐고 하면 10일에 한 번 쉬는 걸로 바꿨습니다. 세기도 쉽잖아요. 한 달이 보통 30일이니까 딱 3번 딱 이렇게 쉬게 바꿨습니다. 아주 효과적이었겠죠? 아니요. 얼마 가서 자기들이 바꿨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서 너는 나라와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지 노동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이 인간의 첫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시간에 언제든지 최우선에 두어야 되지 찌꺼기를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5절에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애굽 땅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되었을 때 그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그것도 다른 민족이 종이 되어 있고 특별히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든지 죽이는 게 목적이지 얘들을 노동력으로 많이 이렇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얼마나 죽으라고 일을 시켰겠습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를 했겠습니까? 너는 그때 일을 기억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내어왔는데 내가 왜 내어왔냐고 하면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노동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 전혀 쉬지 못하고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노동하고 있었는데 착취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불러낸 이유는 내가 이제 너가 원래 살아야 되던 삶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일이 소명이 되어지고 일이 행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게 우선순위 바꾸기 위해서 너를 불러낸 거야. 그리고 너 여기 이제 지금 그 워낙 여기 이제 부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이제 또 있으면 나오고 막 할 텐데요. 너도 종되어 봐서 알잖아.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 너 남종, 여종도 네 입장 바꾸어서 너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안식하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여기서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 호렙산에서 제일 처음에 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모압 평야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것인데요. 이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말고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가운데 일곱째 날은 쉬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복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은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 다 마치고 나서 자 이제 포장 이사 하는 분들이 다 했습니다. 잘 사세요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요. 뭐 이렇게 밥을 해 먹어야 돼서 해보니까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막 이게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돼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다 되긴 뭐가 다 돼.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이 당장 쉬어라 그러는데 먹을 것도 없어. 뭐 가스레인지도 가스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쉬어라고 했는데 진짜 쉴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 너희가 창조에 있어서 어떤 것도 기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너희를 위해서 창조하고는 쉬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를 구원하는 데서 너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부 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5장 15절에 보면요.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출애굽하는데 프로젝트가 여러분 출애굽하는데 미리 날짜까지 다 준비하고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끼 먹는데 얼마나 식사량이 많겠습니까? 근데요 출애굽 때 보면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워낙 먹는 게 아닙니다. 빵은요 부풀리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무교병을 먹었냐고 하면요 빵 부풀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자기가 뭐, 바로 하고, 내고를 잘 해가지고, 뭐, 딜을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그냥 뽑아내신 것입니다. 창조도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구원도 완벽하게 하나님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완전한 창조, 그 완전한 구원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보십시오. 이걸 뭐라고 하냐고 하면 신학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발전. 한번 보시면 이 계시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생각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계시의 발전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속뜻을 모르고는 사실은 지킨다고 하는데 제대로 못 지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정말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요, 기분 나쁩니다. 유대인들이랑 같이 있으면요, 기분 진짜 나쁩니다. 안식일 되면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누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가 전기로 움직이는데 전기는 불이잖아요. 이게 불 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안 움직입니다. 누가 천한 이방인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딱 있습니다. 진짜 누르면서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사 마치고 나면 이사 마치고 나면 야 이제 좀 쉬자 이거는 갑자기 가족이 전부 다 이렇게 있자는 뜻이 아니라 짜장면 먹으면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과의 교제를 위해서 주신 날인데요. 뜻을요, 이렇게 제대로 모르면 지킨다고 지키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 뜻을 알려주신 것도 완성한 것이고요. 참 뜻을 알고 나면 인간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반대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그가 다 걸머쥐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완성했다고 하고요. 세 번째가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참뜻을 알아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보내셔서 지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율법의 본체이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십계명과 부칙에 보면 성격상, 제가 용어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시민법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써서 그렇게 씁니다. 의식법이 있어요. 이 율법과 이 부칙에 보면요. 그리고 시민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데 이 의식법은 예를 들면 뭐 성막이랄지 성막의 제도랄지 아니면 제사법이랄지 아니면 정결례랄지 아니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그것도 정결례니까요. 그다음에는 절기랄지 이런 것을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는 의식법이죠. 이 의식법은요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이 의식법 자체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폐지시킨 게 아니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해서 아시죠? 여러분, 어릴 때는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하지만 이거가 선생님들이요 애들 놀리려고 일부러 없는 걸 치어낸 겁니까? 이거 바보 만들려고 애들 놀리면 이거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뒤에서 하고 바보 이러려고 일부러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릴 때 그거 잘해놓고는 왜 지금 한 명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반항적이고 불순종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른이 이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하면 도리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건널목에서 이렇게 하고 건너가면 저한테 인사하려고 하다가 저 피하고 싶겠죠. 그죠? 왜 그래요? 이거 분명히 어릴 때 맞았는데 왜 이래요? 완성이 됐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키가 작으니까 키 크게 보이려고 또 솔직히는 애가 어릴 때는 뭐 정신없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정신보다 더 빨리 인지해요. 그래서 건널목인 줄 알고, 건널목 가서 보면, 건널목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 되면 키도 컸어요. 정신도 있어요. 건널목 조심해야지. 이거 손 안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지가 된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진짜 폐지시킬 것 같으면 법적으로 유치원에서도 가르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 지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요. 계시가 지금 발전하고 심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창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구속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본체가 안식일의 주인이 오셔서 여러분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안 됩니까? 토요일 날이 워낙에 안식일인데 지키면 안 됩니까? 지켜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 교회는 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이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둘 다 의미가 있어서 둘 다 지켰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독교를 믿으면 순교를 당하고요. 유대교를 믿으면 괜찮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것은 이미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데요. 기독교를 믿으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 당할 거냐 아니면 익숙한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순교 당하더라도 왜 우리가 유대교가 아닌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인데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명백하게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게 되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주의를 성수해야지 구원받고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과거 유대인이 지키고 있는 식으로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시간 여러분 최우선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진짜 우리 막 일 중독으로 막 그 어떤 이 관계 다 깨트리면서 막 돈 막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또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통로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제 뭐 음식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결례에 대한 것이거든요. 절기에 대한 것, 초하루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던 이 의식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형상을 만드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이단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 율법주의인데요. 뭐 해, 뭐 하지 마. 이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열정도 생기고요. 율법주의는요, 여러분 미션 영화 보면 내가 죄를 속죄하고 싶다고 할 때 이만큼 무거운 이걸 이게 투구나 이런 걸 갖다가 거물에 넣고 이제 절벽 위를 기어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죠? 저 미끄러운 데를 저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하고 나면요. 정말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단은요. 율법주의는요. 종의 멍에를 지우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식일 안 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종의 멍에를 자꾸 진다니까요. 자꾸 그거 강조하면요. 막 내가 열의가 생기니까 내 열의에 내가 감동받아가 좋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은 사실은 이 경애와 경의 이거 막 귀찮은데요. 율법주의는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자꾸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이제 율법주의 이단이 안식교고요. 안식교는 이제 음식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하고 이 안식일 가지고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은 그나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좀 많이 순화가 된 편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이단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안상홍 장길자 여기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한술 더 떠서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날을 먹기를 원하였다고 이야기한 것은 의식법에서 이야기한 유월절의 본체가 당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원한 것이지 유월절을 내가 너무 원했다. 나는 유월절을 원한다. 너희들 유월절 안 지키면 내 뜻을 안 지키는 것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안식일 무슨 절기 초하루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종의 짐을 다시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지우는데 좋다고 막 지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설문지에 보면
그러니까 성탄절에 뭐 유래를 아냐고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성탄절은 태양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어떻게 성탄절이 12월 25일로 결정됐냐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하도 이제 거기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그 말은 맞는 줄로, 그러니까 전체는 틀렸지만 그 말은 맞는 줄로 아는데 전혀 그하고 상관없습니다. 출발은요, 히폴리투스라는 그 이제 신학자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수태부터,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처형당하실 때까지가 정확하게 33년이라고 이 사람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태중, 다시 말하면 수태하는 날은 언제가 되냐고 하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수태하는 날도 만약에 수태부터 정확하게 33년이라고 하면 수태 자체도 6월절에 되시겠죠. 그러면 6월절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해마다 유대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그때가 3월 한 25일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태하시는 해에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임신을 보통 몇 개월 하죠? 말이 10개월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9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개월입니까? 그러니까 9개월로 계산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3월 25일이면 그로부터 이렇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12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사에서 결정된 것이 히폴리투스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이제 결정됐고, 그것을 교회사에서 이제 의논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요. 저쪽에 여러분 정교회에서는 날짜 다른 거 아시죠? 1월 6일로 지키는데요. 그것은 세례 받으신 날을 이렇게 수세 받으신 날을 이렇게 영적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키는 그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이 뭐 안식일 가지고 먼저 한 수 더 떠가지고 진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지켜야 되면 지키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주일 상관없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일 뿐더러 최우선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사에서 왜 이렇게 지키게 됐는지 이유를 듣고 보니까 그렇게 지키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 이단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거짓된 속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고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배 대상, 경배 방법, 경배 언어, 경배 시간, 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